예수 열방의 소망. 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이심을, 그리고 성령이 죽었던 영을 예수님 영접하고 살려내서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성령으로만 강건하게 이 속사람 살아난 영을 강력한 그 에너지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는 거짓말에 속습니다. 자기 마음이 스스로 다짐을 하고 합하고 향하고 이런 것을 배워왔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되었고, 이런 것이 자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율법이 되었고, 이것이 자기 구조가 되어 이 거짓말을 하늘의 것에다가 다시 갖다 붙여놓습니다.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끌고 들어와서 구 옛날 것을, 옛사람이 죽은 것을 다시 합쳐놓습니다. 그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해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놨는데, 예수를 알게 놨는데 스스로가 안다고, 그리고 성령으로만 이 땅에 삶을 사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또 나는 마음을 다지면 할 수 있어.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하기 싫어, 못하는 거야. 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이런 악을 사고, 이게 범죄. 이거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범죄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야. 산 영인데 죽은 영 같은 거. 바로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옛사람이다.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 영생을 얻었. 인생의 문제 해결돼 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 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됐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으로 행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이게 범죄는, 이걸 통해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야. 이건 오물이라는 것. 시간에 에베소서 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행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죄된 몸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된 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니. 바로 생각이, 이 마음의 의도가 밝혀져야 되는데 숨겨놓는 더러운 것입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열매 결과는 오직 예수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도 오직 예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죽으시게 하시고 내 때문에 죽게 하시고 무덤의 성경대로 부활하신, 살려내신 이게 증거다. 바로 이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몇 가지 구절을 또 읽어봅시다. 잊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것에 여기에 그냥 이런 학습을 하들 때 있습니다. 자, 예습도 한 번, 두 번, 잘하면 세 번 하겠죠. 안 사람 있겠죠. 그러면 수업을 듣는 거는 딱 한 번이고 복습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하는 거. 그런데 듣고 지나버립니다. 알아, 아는 거야. 또 들었네. 지나가 버려. 찬양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새 생명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7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피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에 의해 기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더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 7장의 내용들은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 것처럼 편지가 내용이 바뀝니다. 또 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지 교회는 보낸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보낸 것인지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로는 또 책망이 나옵니다.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볼 때 뭔가 있는데 뭔가 위로가 있었지만은 저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지금 출발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편지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했죠.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자, 새 창조와 새 피조물에 이루어진 새 것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요? 교회입니다. 교회. 완전히 새 것이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있었던 것과는,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돼 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소유가 되어버린 성령으로, 다시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성령으로만 인도를 받게 된, 안내를 받게 된, 모든 걸 가르침 받고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 창조, 새 질서, 새 관계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영생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죄인 되는 이 내가 완전히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덮어지고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의 값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피값으로 사들인 이 교회입니다. 이 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몸이,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이 당연히 마땅히 정해져 있지만은 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살리서 이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몸,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단순히 부활이 교리라는 착각 속에 있다면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부활의 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서 이 부활의 몸을 직접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실체가 되게,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라고. 이거는 약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7장 1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 새 창조와 새 질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시고 그를 약속대로 죽은 사람과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보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했잖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와라.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너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은 유대에서 나온다,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말씀할 때 레레미야서와 호세아서, 이사야서 말을 통해서 할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먼저 유대인부터 살려내겠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이 약속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약속이어서 바로 고린도에게,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전해서 임석현에게도 전해졌고 여러분에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셔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여 놨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약속이,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놓은 이 사실이 실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주님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을 몸을 이 세상에 있어서 생명이 나타도록 너를 향해 사랑하라. 교회다. 교회. 바로 지금이. 그래서 6장 2절에 뭐요? 너희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내가 도와줬다. 바로 끄집어내서 너를 살려냈다. 그러니 지금이 은혜의 때다. 바로 구원의 때다. 지금이 범죄에서 나올 때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나와라. 죄에서 지금 끄집어내 주겠다고 성령이 이 범죄함들을 거짓된 더러운 것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들을 들춰주시고 이게 뭐라고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계신다. 빨리 그 도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 바로 거기서 죄에서 끄집어내 주겠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그래야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전인격적인 성령이 그렇게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게 해주신다. 바로 삼위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이게 바로 교회. 그러니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지고 이 사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사귐이라. 전익적인 관계와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귐은 없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랬어요. 말로만 그런 틀린 것. 틀려 있는데 틀렸다고 하면은 나는 하고 있어. 그래서 떠들고 울고 대화하고 이런 건 사귐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랑 거듭난 자 고만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로 이 기준과 근거와 유언에는 항상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다른 걸 붙였다는 것은 이미 더러운 것에 있는 거,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과 영, 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나를 보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는데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존경하지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관계에서 예수를 공경하는 거, 예수를 존경하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주님을 경외하라, 서로 존중하라. 예수님을 경외해야지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는.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대접하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스스로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내 마음의 속산을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지속하는, 거룩함을 지속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귐서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는 거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거룩한 삶.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교회가 되었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명령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이루신다고 그랬죠. 더러운 것에 빠져나오라고.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새 것을 알아야 더러운 것이 보여. 예수를 알아야 더러운 것이 보이죠. 옛사람일 때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이 정도만 해서 괜찮았고 이 정도 괜찮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가서 각 집마다 있어요. 음식점마다 다 있고. 그러니 신전에서 고기 넣고 싸지는 것을 갖다가 놓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고 신전에 가서 살았었으니까 또 가서 있습니다. 의입전에 가서 어떤 가게 가서 있을 때 신하게 절하고 할 때 또 나 그래 하는 거 어때서 뭐 그런 거 또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어때서. 이게 다 더러운 거라는 거야. 다 더러운 거야. 더러워.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은 그 어떤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새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들이나 다투고 싸우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들이밀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것, 새 피조물, 교회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히 회복된 이 놀라운 은혜, 새 피조물, 새 사람, 교회, 이것만 설명합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교회이면 우리 소유당들 봐보세요. 교회당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라고 우기고 와서 봉사하세요.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물건을 팔고 헌금을 걷고 윤리와 도덕을 끄집어내고 자기의 필요한 율법들을 갖다가 섞어 넣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이날에만 해야 됩니다. 1년의 계절 따라 해야 합니다. 절기 따라 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만. 자, 여러분의 몸을 놔둡시다. 여러분의 집을 놔둡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 놔둡시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 생각들, 목표들 놔둡시다. 자, 영원할 것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새 것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싹 빼버립시다. 오직 예수만 남는 겁니다. 그럼 오직 예수만 해야지. 그런데 거기 다 붙입니다 또. 이런 것을 멈추라는 것.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것. 더러운 것. 자, 바울은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오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 자, 하지만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려워합시다. 자, 그래야지만이 권면이 들을지. 여러분에게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싶을 때도 말하지 마세요. 왜? 나만 말합시다. 정말 사랑하시니까 말하십시오. 함께 죽고 싶고 함께 살고 싶으면 하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거 뜯어 고치고 내 마음에 안 들라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썼고 강하게 편지를 써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여러분 권면할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잘하면 여러분, 임석현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틀렸던 것을,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을 뜯어 고치려고 말할까요? 아니요. 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회복하십시오. 사귀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 가르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프고 찢어집니다. 바울은 얼마나 아팠을까? 후회한다는 건 막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게 하는 그 감정이,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압니다. 네,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면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권면이 이 마음이 되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작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아프게, 그렇지만 뭐 너희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프게 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질서에 보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의 부활을 누리며 화해되고 교회의 거짓된 것들을 뜯어내고 교회에 방해한 자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거밖에 없다는,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를 좀 받아줘라. 예수님,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임석현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서 사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거 몇 가지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그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아무런 세상의 것 끌고 들어와서 그것 악질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 더러운 것을 성령이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여전히 품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기쁨, 여러분에게 그 기쁨, 여러분이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또 약속을 듣고 명령을 듣고 실행하는, 실천하게 나가는, 실현시켜줘 내가는 그 놀라운 것이 저는 기쁨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 하면 또 임석현을 빼버려요.
조심하세요. 교회 지체들이 간증하는 깨어나는 거, 이 권면인 거야. 이걸 받아들이고 있냔 말이죠. 멈추시고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시고, 권면을 받아들이는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과 근거와 이 원인은 무엇인지, 그때 당신의 마음 중심의 감정 상태와 이해도와 실체는 무엇인지, 당신은 권면을 해본 적이 있는가 또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가, 그때 권면의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 나인가 예수인가, 그때 당신의 마음 중심의 감정 상태와 이해도는 뭔가, 분노, 불안, 초조와 자기 이익의 중심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와 권면인지, 사랑하는, 정말 그를 위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마음과 목숨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이 사랑한 대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권면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거나 권면을 받고 있는가? 당신은 권면을 하거나 또 받을 때 당신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그 아픔의 기준과 근거, 이유와 원인은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이 범죄하는 짓을 뭔지도 모르고 저를 이렇게 하는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린도교회 7장 1절에서부터 또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들, 오늘 설교 말씀들을 멈추고 질문해보고 다시 말하면 들었어요. 끝. 아는 얘기요. 끝. 어쩌라고요. 끝. 이만큼만 하면 되죠. 끝. 이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것.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를 거룩하게 대하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사귀어서 성령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귀고 아버지와 사귀는, 그래서 완전히 더러움에 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